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아내 거하라가 아니고 나의 아내 거하라입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마이크가 조금 괜찮습니까? 마이크?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고 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는 맞죠? 우리가 오늘 교회 다 나왔잖아요. 교회 다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말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많이 해야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다 귀중하고 좋은 겁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고요.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물론 이게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다. 우리 어린이를 키워보면 알지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또 살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고 윤리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적으로 양심적으로도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그렇게 짓고 살고 또 죄인으로 살게 되면 결과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칼을 들고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동맥을 찌르고 그리고 우리 살을 다 도려내고 그리고 뼈를 잘라내고 막 가죽 벗기고 조각을 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을 확대하는 분이 아니야. 동물을 하나님 사랑하시죠. 동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죽이신다고요. 왜 죽이시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양이나 염소나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거 아니고 깨끗한 거예요. 눈이 하나 멀었다든지 다리가 없다든지 그런 거 안 돼. 온전한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칼로 소 같으면 심장을 찌르고 동맥을 찌르겠지만 염소나 양은 목을 쳐가지고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짐승에게 죄를 물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사는요, 자기가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양을 끌고 가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죽여야 돼.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다가 옮겨가지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이 짐승을 죽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를 보면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1번, 넘버 1 보면 흠이 없는 걸 가지고 골라가지고 와야 돼. 눈이 빠졌다든지 다리가 없다든지 뭐 하나가 뭐 쩔뚝거리고 이러면 안 돼. 온전한 걸 가지고 와야 돼. 누가 가지고 오냐? 넘버 2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기 당사자가 자기가 끌고 와야 돼. 가지고 와야 돼. 직접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짐승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게 넘버 3,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긴 다음에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넘버 4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를 덮었었으니까 지금 이 짐승이 덮었었으니까 내 죄를 이 짐승이 덮었었으니까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넘버 4가 그거예요. 그럼 죽으면 피가 흘러, 피가. 그럼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 뿌리는 거야. 그게 넘버 5,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의 스킨을, 가죽을 다 벗겨. 넘버 6, 그러죠? 가죽을 다 벗기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각을 떠. 거기 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속에 있는 내장, 넘버 7, 내장 여기 있는 거 다 꺼낸 거를 깨끗이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다 8번 번제에다가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불로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싹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제사의
순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의 죄가 그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짐승의 흠 없는 것, 그 흠 없는 걸 드렸으니까 그 흠 없는 짐승의 것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할 때 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흠이 없는 그것을 나에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짐승에게 옮겨진 것처럼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흠 없음, 그 의가 나에게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죠.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앰피테이션스를 한번 봐요. 세 가지. 우리 전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니까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나도 사람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다 덮어 썼으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덮어 썼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야 돼?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의를, righteousness를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의인 돼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이거 안 해줬으면 오늘 우리 다 한 마리씩 갖고 와야 돼. 염소 갖고 오고 소 아니면 비둘기 갖고 오고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오늘 피를 봐야 돼. 죽여야 돼.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이 제사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짐승 잡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짐승이, 이 염소가, 이 양이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죄의 값을 죽음이니까 죽어주시고 그 우리를 살려주신 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 영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우리 육과 혼은 예수님 오실 때에 완성이 돼요. 그때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영은 온전히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도 불완전해, 모자라요,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성경 암송 구절했던 건데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말씀은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예요?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져보지도 않으신 분이야. 그분을 나를 대신해 가지고,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자기가 죄인이 된 거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죄가 된 거예요. 내가 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때도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루어 주신 일이 뭐예요? 이루어 주신 일이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죄를 가지고 가신,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그러면 그린 색깔, 초록 색깔, 예수님의 의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한테 와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justification이 뭐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의인 됐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 때문에 죄인 되셨고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것이라고 해서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교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그림의 설명인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옛날 구약에는 짐승을 죽였지만 이제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대신 너를 위해서 죽인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린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를 죽일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냔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를 살리셨어요. 거기서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전히 여러분 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 사건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죠.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해 주셨다 죽음으로. 그 사건이 내 안에 있냐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없으면 기억하세요. 제가 목사지요. 목사가 되어도 이 사건이 자기 거 아니면요, 그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안 돼요. 장로님이 돼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장로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장로가 되어서도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전가되어서 그렇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안 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장로 아니라 장로의 장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권사님들 죄송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 죄송해요. 아무리 집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충성 봉사했느냐?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한 번도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그가 모태신앙이 되었든 교회에 수십 년 동안 다녀가지고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던 관계없어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고 여러분의 동맥을 찌르고 여러분의 그 미간을 찔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게 될 때, 이 예수님이죠.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내가 이 사건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 어르신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양심이 있지 죄는 내가 다지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걸 다 갖다가 떠맡기냐. 그래도 내가 조금 죄를 해결하고 그래야지,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걸 다 예수님한테 넘기고, 양심이 있어야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또 양심 있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뭐 죄를 좀 감당해야겠다고 하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그 진노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별걸 다 했어도 안 돼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다 예수께 가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 본인밖에 몰라요. 목사도 그거를 평가할 수 없어요. 목사도 그걸 가지고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장로님도 그런 거 판단 못해요. 누구도 판단 못해.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만 알아. 이게 정말 내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사건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하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손 들고 찬양하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네. 믿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건이 자기 것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정말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못된 사람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죄를 딱 갖다가 떠맡겼으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죄는 자기가 다 줘놓고 나쁜 사람이잖아. 우리 죄는 다 지어놓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 다 떠맡겨가지고 예수님께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죽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 돼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선을 행해서 그랬어요?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이잖아. 내 거 다 예수님한테 죄를 갖다 덮어 씌워서 죽인 사람이 난데, 근데 나를 살려주셨고 나 의인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이거를 생각하면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 마음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이 감사가 올라오니까. 할렐루야.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해? 그것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율법을 향해서는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자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NIV를 먼저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줄치인데 언더라인한데 빨간 거 말고 또 블루원 보면, 미들 쪽에 보면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똑같은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I belie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이걸 제가 원문으로도 찾아봤어요. 원문으로. 그리고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킹 제임스 버전이 맞아요. 소유격이. 자, 그럼 우리가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하죠? 나는 산다. 어떻게 살아요? 뭐에 의해서 사느냐? Son of God. The face of Son of God이니까 다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뭘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뭘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옮겨 가지고 와서 대신 내가 죽고 나의 의를 넘겨주어야 네가 의롭게 되고 네가 살 수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그 믿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그것을 처리해주고 죽어주셔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이제 연합이 돼서 한 영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나가 한 영,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밖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맨날 우리의 맺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들포도 열매만 맺는 거예요. 열매가 먹지 못하는 열매들만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액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가지고 내가 막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요, 나는요, 가지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러면 너는 나의 안에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포도같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일부 예배 때. 이게 포도같이 안 보이고 박쥐같이 보인다. 이게 포도예요, 포도. 포도나무가 커가지고, 그걸 작게 좀 만들면 이건데, 이 포도가 이렇게 많이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포도가. 근데 이게 붙어 있을 때만 맺는 거예요. 이게 가지가 떨어지면은, 나무에 떨어지면 이 열매를 못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못 맺어. 포도나무에 붙을 때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5절 말씀은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쓴 열매밖에 나오지 않아, 내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 안에서 오셔서 진액을 만들어 주시고 산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그럴 때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고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열매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열매는 나무에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가지에 붙어 있잖아. 우리한테 붙어 있잖아. 누가 해주시는 거야? 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연합되신 예수님이 대신 해주실 때 되는 거예요. 아, 그림 너무 예쁘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야. 누구 때문에 맺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연합되어 주신,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의를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공급받으면 우리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영적 접붙임이에요. 내가 이게 떨어지면 안 돼. 가지에, 이 나무에 내가 딱 붙어야 돼. 이게 접붙임이잖아요.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그래야 나무에서 오는 걸 받을 수가 있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아직 온전함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 혼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력과 그 공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생기는 우리의 죄 문제라든지 연약함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 갈등도 있잖아요. sometimes 아픔도 있잖아요. 그 다 치유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끊지 못하는 옛사람의 죄의 습관들이 또 있어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있어요. 자꾸 반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마음속에 몰려오는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삶 가운데 내가 좋게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으로 끝나는지, 이 관계가 너무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의 해결의 답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영적 접붙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럴 때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흔들려요. 이기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우리 속에 상처의 소리가 자꾸 들려. 상처받은 것들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똑같이 바깥에서 고난이 오고 똑같이 바깥에서 어려움이 오고 갈등도 오고 그래서 이기심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올라와야 맞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올라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안 올라오고 평안이 올라와. 평안이.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두려움이 올라와야 되는데 평강이 올라오는 거야.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화가 터져야 되는 거야. 분노가 올라오는 게 이게 내가 원래 하는 거 만든 거야, 그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분노가 터지지 않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게 터지지 않고, 그게 오히려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걸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공급을 주셨기 때문에. 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스스로 결단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접붙임만 돼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말과 감심 속에는, 또 관심 속에는, 내 삶 속에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비결은 뭐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어떻게 하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진액을 뿌려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늘 내 안에 있게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읽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담아두고 새겨야 되겠죠? 그게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공급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걸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내 거야. 이 말씀은 내 거야. 맞아. 그 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그리고 믿음의 실상이 딱 되도록, 믿음의 실상이 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접붙임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제 아셨어요? 뭐가 예수 믿는 것인지? 아멘? 네, 바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